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의식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간구 주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영령들이 피를 흘려 나라를 지켰습니다. 저들의 순교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들의 수고에 또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켜주시고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온통 불이 나고 물난리가 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을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일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일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을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묵지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먹지도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했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치루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거짓말을 매 순간순간 해가면서 요령 있게 잘 버텼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 나갈 뻔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전쟁터에 나가지 않도록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해서 방백들의 분노를 얻게 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는 걸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싸우다가 죽이면 어떡하나. 또 전쟁에서는 뭐 누가 피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에서 하나님께서 다행히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고 다윗은 무사히 시글락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주 잘 넘어가게 그렇게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땅에서 사는 것도 잘못된 거고 블레셋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매일 아말렉이나 뭐 다른 기르기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유대 사람들 치고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 하다 보니까 무지하게 잔인하게 들통날까봐 아말렉 사람들 다윗이 한번 쳐들어간 데는 남녀노소 물어나고 모조리 죽여야 되는, 이게 얼마나 큰 끔찍한 일입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쟁은 그렇게 남녀노소 무조건 다 죽이는 그런 식의 전쟁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당한 아이들은 데려와서 노예로 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전쟁인데, 거짓말을 블레셋 왕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하니까 그 자기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윗은 무지막지한 끔찍한 그런 진짜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물건만 뺏고 오면 되는데 그냥 사람을 갖다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하고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 땅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갖다 그 남아있는 여자들, 아내들, 아이들 다 잡아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성을 불질러 버립니다. 시글락성.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제 기분 좋게 전쟁터에서 전쟁을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시글락 땅이 불이 나 있습니다. 온 성이 불타 있고, 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성 안에 남겨놓았던 식구들은 한 명도 없고, 진짜 아주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간신히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자기가 살던 집들은 다 불타 있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성경은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럽니다. 너무 울어서, 너무나 많이 울어서 더 이상 이제 울 기력도 없어. 큰 일을 당하면은 적당히 슬플 때는 눈물이 나오지만 너무 큰 슬픔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울 기력도 없습니다. 이제 눈물을 다 쏟아내서 이제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었더라.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백성들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참 사람들이 간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가를 표현하는데, 이 한참 다 울고 나서는 다윗을 돌을 집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게 네 탓이다 이거예요. 다윗 탓이다. 우리가 블레셋으로 온 것도 다윗 탓이고, 블레셋에서 전쟁터에 나간 것도 다윗 탓이고,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물건만 뺏으면 될 걸 모조리 죽인 것도 다윗 탓이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복을 당한다, 다윗 탓이다 이래갖고 돌을 들어갖고서 다윗을 갖다가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모습은 성경 속에 늘 나옵니다. 모세도 그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 때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물 없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고, 뭐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다고 치려고 했고, 애굽 병사가 쫓아온다고 치려고 했고, 껄핏하면은 백성들은 자기들이 마치 마지못해 모세 때문에 끌려온 것처럼 돌멩이를 집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은 그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 아내가 끌려갔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도 이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거예요. 진짜 이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같이 한 사람들인데 이런 일 앞에서 이렇게 갈라지나. 아마 백성들의 돌멩이가 무섭거나 그 돌멩이에 맞아서 아파서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보는 게 다윗으로는 큰 아주 고통이었을 겁니다. 왜? 다윗도 두 아내와 자녀들 다 뺏겼어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뺏겼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뺏긴 사람이야. 그러면 같은 진짜 동년상제인데 같은 처지인데 다윗만 뭐 아내가 그대로 잘 모셔져 있고 자녀들도 잘 모셔져 있는데 그 공동체 사람들 아내만 뺏겼다. 이러면 모르지만 다 같이 똑같이 뺏긴 상태인데 다 없어진 상태인데 근데 누가 누구한테 돌멩이를 던집니까? 참 다윗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플 때 사람을 의지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사람에게서 용기를 잃어버렸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점칠 때 쓰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갖고 그 에봇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쫓아가서 우리의 뺏긴 자녀들이나 아내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쫓아가라. 이제 지금 지체치 말고 쫓아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쫓아가다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해갖고 애굽 소년을 그 자기 종으로 삼았다가 병들어서 버린 소년이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얼마나 마음에 아말렉에 대한 원한이 많겠습니까? 주인에 대한 원한.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협조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숨어있는 군대가 있는 곳을 안내해주러 앞장서서 갑니다. 내 주인한테 돌려보내지만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도와서 아내들과 자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600명이 쫓아가는데 마음은 급하고 빨리 가서 아내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 600명이 다 똑같은 페이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서 킥킥거리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력이 딸려서 빨리 못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600명이 와 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한 200명은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다가 200명을 갖다가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급히 가야 하니 너희들은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우리가 쫓아가서 저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아내들을 그냥 우리가 뺏어올 테니 400명만 데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뺐습니다. 아내들을 다 찾아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노획품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망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몇 줄을 보면 이제 아내도 데리고 오고 자녀도 뺏어오고 그리고 많은 노획품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는데 이 같이 갔던 40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200명 부솔 시내가에 앉아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뒤처졌던 사람들한테는
전리품을 하나도 주지 말자. 그냥 아내와 자녀만 돌려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400명이. 그래서 다윗이 막 그냥 화를 엄청 내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뭐 싸움을 잘해서 우리 아내를 뺏어오고 전리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우리가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시 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물건도 이렇게 많이 뺏을 수가 있는데, 마치 왜 우리가 한 일처럼 너희가 이 물건이나 이 아내를 가지고서 생색을 내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이걸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부설 시냇가에 우리와 같이 걸음이 처지고 숨이 차서 못 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분배를 해야 한다. 다윗이 막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후로도 항상 분배를 할 때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물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그런 법이, 규칙이 생겼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게 참 되게 다윗을 많이 실망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실망하게 만든 이유, 사람들의 실체를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면은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왕이라도 사람 의지하면은 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는데, 이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하고 동락했다고 이 사람들이 다 내만 같겠지 하고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자. 다윗도 아내를 뺏긴 처지에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고, 또 다윗이 가서 사람들에게서 아내 다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리품 나눠주지 말자고 악을 쓰면서 다윗에게 다투는 이런 모습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신성 국가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사람에게 실망받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또 세상에 살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힘입고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더 하나님 많이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